자,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렸던 두 구절은 사실은 참고 구절이에요. 그 구절을 베이스로 해서 말씀을 전하긴 하겠지만 제가 굉장히 많은 구절들을 보내드렸잖아요. 참고 구절들. 그 중에 한두 구절 추린 거니까 오늘은 말씀 제목 혹시 아십니까? 뭐죠? 2022년 주님의 임재 안에 살기. 이게 제목입니다. 아직도 오늘 아침에도 학생부 예배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 항상 필기를 하거든요. 말씀 주제들을 이제 1번 뭘 적어라. 이름 집중을 훨씬 잘해서 적는데 시작하자마자 항상 적어요. 며칠 오늘? 그랬더니 애들이 2022년이라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생소해요. 2022년이라는 말이.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22년 두 번째 주일인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올해 2020년 첫 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제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대부분의 분들의 소망이 한결같았죠. 뭐였죠? 좀 더 올해는 신앙적으로 좀 성숙하고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이런 소망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새롭게 된 이후로 매년 좀 조금씩이라도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히브리서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미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됐을 신앙생활의 연수를 갖고 있는데도 여전히 연약한 음식만을 먹기를 원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책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해드리는 걸 겁니다. 또 나를 위해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핏값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될 거예요. 올 한해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더 성숙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성악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올해 마지막 예배 때는 올 한해는 그래도 제가 좀 더 많이 신앙이 성숙한 것 같아요. 믿음이 성장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 좀 더 연말까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앙이 성숙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사도행전 쭉 하던 말씀들은 잠깐 이번 주에 쉬고 그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022년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올 한해 우리 믿음 생활을 위해서 다짐도 하고 각오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들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바람들을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살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임재 안에 산다는 게 뭔 것이냐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리고 성경에는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았던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수 있을지 이렇게 세 가지 파트 정도로 구성을 해서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임재 안에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임재 안에 산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걸 한번 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도 막연하게 그냥 어떨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임재라는 말로 우리 단어 사전을 좀 찾아보셨어요? 찾아보셨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 저거 갖고 오셨네. 아, 오후 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오후 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그, 이제 네이버 같은 데 쳐보면, 임제라고 쳐보면, 두산 백과사전에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두산 백과사전.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지, 저는 조금, 야, 이게 임제라는 말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용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백과사전에도 그런 의미로 표현되어 있어요. 임제라는 말이.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왕이나 황제가 그의 지방 중 한 곳을 방문할 때 사용한 공식적인 용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바로 이어서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의 영광스러운 구름, 그 외에 뭐 하나님의 사자나 진설병, 언약궤 등을 언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과사전에.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성경 사전도 아니고 세상적인 백과사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모든 게 하나님 임재를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의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 가라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 있잖아요. 28장 15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세상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임재에 대한 정의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정의입니다. 임재라는 말은 한문이잖아요. 한문인데 말 그대로를 풀었으면 어떤 뜻일까요? 임재? 이말 임자에 예, 있을제. 그럼 어떤 뜻일까요? 임하셔서 함께 거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말뜻풀이만으로도 명확한 성경적인 뜻이 됩니다. 임하셔서 함께 거하신다. 영어로는 presence. 권해드리는 거는 제가 여러분께 참고 구절로 써드리는 구절들은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 presence를 검색하면 110번 정도가 써져 있어요. 이거는 구약, 신약 다 통틀어서 110번 정도인데 신기하게도 대부분이 구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근데 뭐 사전적인 의미도 좋고 그렇긴 하지만 성경상의 임재의 의미, 히브리 원어적인 표현들도 좀 알 필요가 있죠. 임재라는 말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딱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얼굴을 보여주시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님이 뭐냐면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얼굴. 파님 자체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 파님이 쓰여졌을 때는 사람의 얼굴에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상의 임재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 구약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내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올 때 그때 쓰이는 단어가 이 파님이에요. 그 의미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면전, 얼굴 앞으로 나올 때 이런 의미잖아요. 또 신명기나 또 시편에서도 보면 시편 42편 2절에도 보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런 표현 기억나시나요? 거기엔 직접적으로 아예 파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얼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이렇게 말할 때도 그 파님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결과적으로 임재라는 그 말의 뜻은 어떤 겁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얼굴 앞에 선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런 비슷한 주님의 임재 안에 산다라는 표현처럼 비슷한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주님의 임재 안에 산다. 뭐, 느낌? 임재를 느끼며 산다. 뭐, 임재를 경험한다. 임재라는 단어 말고도 뭐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이것도 비슷한 의미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다. 이런 의미도 비슷하죠. 또 많이 들어본 단어는 또 하나 있죠. 이 임재와 관련돼서 코람데오의 신앙 들어보셨죠? 코람데오는 라틴어예요. 라틴어. 코람 플러스 세오스라는 합성어거든요. 이 코람이라는 라틴어의 뜻이 누구의 얼굴 앞에, 누구 앞에, 면전 이런 뜻이에요. 세오스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산다. 이게 그래서 코람데오의 신앙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과 동행한다라든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든가 주님과 연합되어진 삶을 산다든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산다. 이런 모든 다 뜻이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뭐 대부분 다 연수가 오래되셨지만 이런 말들 많이 듣고 또 말씀도 듣고 그 의미도 생각해 보신 경험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많이 들어본 말이긴 한데 정말 주님 안에 임재, 주님 임재 안에 사는 것 야, 감도 잘 안 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 게 현실이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 임재 안에 산다는 것을 딴 데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떤 경우에 하나님 임재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좀 알아보면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음. 여러분께 보내드린 많은 참고 구절도 있잖아요. 그 구절도 읽어보셨으면 하나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이 이런 의미이구나. 이렇게 대충은 그래도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범죄한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그러니까 임재 안에 산다는 의미가 정반대죠. 그렇죠? 얼굴을 피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임재 안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 속성이죠. 뭘 해서? 죄로. 오늘 본문으로 제가 올려드린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친히 가리라 너희와 함께. 이것도 임재를 표현한다. 근데 이 임재와 관련된 참고 구절 중에 특히 많은 성경 구절이 어디서 나와요? 시편에 많이 나오죠. 시편. 시편은 누가 많이 썼어요? 다윗이 많이 썼어요. 아무도 그 이유는 다윗 삶을 보면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시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임재의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그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될 건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모습들이 구약과 신약은 좀 많이 다른 형태를 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구약에서 주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들처럼 우리는 어때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내주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 지금 내주하고 계십니까? 확신하시나요? 근데 구약시대는 어땠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기간만큼 임재하셨다는 것이 달라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말 그대로 대체적으로 어떨 때 임재하셨나요? 대언자들에게. 그죠? 대언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주로 임재하셨어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엘리야나 또는 다윗이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셨습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임재의 정의에 대해서도 두산백과사전에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놀랐는데 창세기 28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구약에서의 주님의 임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 잠시 임하시기도 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정 특별한 기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런 의미라면 구약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뭘까요? 구약에 대표적으로 주님이 임재하셨던 중요한 사건. 출애굽 사건. 출애굽 전체 기간 동안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무려 광야 40년 동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임재하셨던 이 주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우리 시대 교회에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과 굉장히 흡사한 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다르지만 주님의 임재하심의 모습들은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건 너무 당연하겠죠, 사실은. 어떤 면들이 비슷한지 잠깐만 좀 찾아볼게요.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세상 통치자에게 노예로 살죠. 비참한 삶을 살아요.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을 악어밥으로 던져줄 만큼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삽니다. 이 세상 속에 사는 현대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서 정말 말초적인 쾌락만 추구하며 사는 비참한 죄 속에 빠져 허덕이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통치자를 제압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 존재가 믿겨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존재가 돼요. 결정적으로 어떻게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은 죽음을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죽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야가 아닌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광야로 인도하시기 전에 그 앞에 막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가 막았습니까? 바다가 그들을 막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스라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그 수많은 백성들이 바닷속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구원받은 후에 바닷속에서 침례를 받았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행위로 뭘 순종하셨죠? 침례에 순종하셨어요. 결정적으로 그들에게는 직접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늘의 모형인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그 무리의 한 중간. 그 성막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쫙 퍼져서 그 뜨거운 햇빛을 광해에 40도까지 올라간 햇빛들을 다 막아주는 구름이 있었어요.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 추운 사막에 그 성막에서 불기둥이 올라와서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해 줬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가요, 지금? 예. 광야에 더군다나 그들은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무한정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것들을 거두기만 하면 됐었어요. 지금 여러분을 살도록 에너지를 주는 먹거리들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먹을 것이 참 전혀 부족하지 않고 하루 먹을 것들을 하루에 동안 걷어서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그들은 뭘 요구합니까? 이 처음에는 너무 달고 맛있다고 했던 그 만나가 이 푸석푸석한 빵 말고 그 캄캄한 노예 생활을 할 때 먹었던 고기가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께 뭐를 요구해요? 고기 좀 달라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먹을 거리를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뭘 요구해요? 하나님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요구하던 그들에게 메추리를 엄청나게 보내주셨지만 그 죄값으로 그들은 고기가 입속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노예 생활할 때 그 비참한 노예 생활은 다 잊어버리고 내 육체에 만족을 주던 더 맛있는 거, 더 먹고 싶은 거, 더 누리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광야에 있던 이들,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임하셨던 그들의 모습이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지금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경배해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그 소라는 우상을 만들고 경배한 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새겨놓고 나 자신의 성공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소를 숭배한 것은 죽어 마땅한 죄고 내 속에 하나님이 없이 나 자신의 성공, 나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내 모습은 하나님이 마땅히 용서해 주셔야 될 죄라고 생각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에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린 출애굽기에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는 이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모세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를 거두지 말아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진 사람들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임재하셨던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임재의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던 다윗은 하나님께 간곡하게 간구하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셔서 제발 당신의 얼굴 앞에서 저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간절한 바람은 뭡니까? 제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할 일이고 축복된 일이고 평안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감추신 듯한 나에게서 등을 돌리신 듯한 느낌을 받을 때 너무도 두렵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우리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안에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고 사십니까? 아니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고 계신가요? 아마 다윗이나 모세처럼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너무도 간절하게 소망하던 언제 주님이 가실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던 이 사람들이 아마 우리를 본다면 우리의 주님이 성령이 내주하심에 대한 무지함, 깨닫지 못하는 걸 보고서 아마 엄청나게 시안해할 거예요. 엄청나게 놀랄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모세나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산 많은 구약의 대언자들에게 지금 교회 시대에 주시는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큰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 또 두드러진 말씀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의 비유 또한 주님의 임재에 대한 귀한 깨달음을 주기도 해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안에 살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신이 볼 때 자신은 좀 더 좋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무언가 내게 기회만 주어지면 지금보단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가 사랑으로 자신을 권면하고 징계하던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는 충분히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당신이 죽을 때 나에게 날 남겨줄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제가 이걸 가지고 좀 더 잘 살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 품을 떠나죠. 떠난 그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돼지 같은 삶을 살아요. 돼지만도 못하는 삶을 살아요. 아주 방탕하고 자신의 육정의 육정에 완전히 이끌려서 방탕한 삶을 삽니다. 유대인은 금지시된 돼지 치는 일까지 해요. 더군다나 돼지 열매까지도 주워먹는, 돼지의 먹이를 주워먹는 삶을 살다가 문득 뭐를 깨닫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았던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 때 나는 얼마나 행복했었던가. 이걸 깨닫고 다시 아버지의 임재 앞으로 돌아가는 그 비유를 주님께서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 복을 누릴 땐 잘 깨닫지 못하나 너희가 주님의 임재가 없는 그 순간에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내주하심에 대한 약속과 비교해 볼 때 구약의 임재와 신약의 임재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다윗이 그토록 원하던 주님의 임재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잠잘 때부터 꿈속에서까지 계속해서 누리면서도 그 유익을 너무 모르고 사는 것 아닌가요?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구약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갈망이나 소원이나 이런 것들은 신약에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신약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계속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모든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자들이 간구하던 것이 있었어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는 그런 기도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들에겐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출애굽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무리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 성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미.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얼마나 제대로 경험하고 깨닫고 실제인 것으로 체험하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누리지도 못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한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자신의 만족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너희에게 너희가 지금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줄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셔. 그러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네 모든 생애를 다 바치면 이 모든 걸 더하실 거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명확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없다. 고기 좀 더 달라고. 광야 생활 40년간 신발 한 켤레로 충분한 만큼 기적을 지천으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집 달라고. 더 좋은 신발 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조르기만 할 뿐 정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엄청난 축복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거의 잃어버린 채 광야에 있던 민족들처럼 눈과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들처럼 살고 있지 않을까 주님께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2년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 수 있을지를 말씀 나누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확인해 봐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나는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 살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는가? 난 정말 주님 안에 임재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 질문을 거짓이나 가식이나 위선 없이 진솔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답을 얻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 살기를 소망하시나요? 도대체 주님의 임재 안에 살면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좋지? 하나님, 임재라는 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거라면, 야, 그거 정말 부담스러운 일 아닌가? 때로는 지루한 삶 아니야, 그거? 그래서 주님 임재 안에 산다고 생각할 때 별로 달갑지 않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안 그러신가요? 정말 임재 안에 살기 소망하십니까? 근데 소망하긴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잘 몰라서 임재에 대한 마음이 다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소망하는데 얼마나 소망하는 그렇죠. 소망의 차이도 다 있죠. 그냥 뭐 하면 좋고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가지고 본인의 의견이 있고 이렇게 모든 게 다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임재만은 나에게 너무나 그것 하나면 좋게요. 그러니까 임재를 소망하는 마음일지라도 아마 그 정도는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주님의 임재를 어떻게 소망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실 때 반드시 묵상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죠.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면을 생각해 보면 이 주님의 임재를 다윗이나 모세만큼 갈망하지 않는 상태라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거라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의 임재를 모세나 다윗만큼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이라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분께서 베푸신 복음이 나의 것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내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면 이건 뭔가 대단히 잘못된 상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것은 뭘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나는 그냥 사랑만 받는 존재로 살고 그 사랑을 주신 분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저 받고만 사는 사람. 이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 자신보다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알고 계시죠? 조금 더 부정하시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정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잠시도 떨어져 있고 싶어 하지 않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떨어져 살길 원하시나요? 내가 그 사람하고 떨어져 살길 원한다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었거나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지 않거나 그 소망이 약하다는 의미는 결국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잘 모르거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긴 알아도 그것이 나에게 절대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이나 모세처럼 주님의 임재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건 우리 신앙의 본질로 봤을 땐 너무나도 이상한 상태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할 수는 있지만 그 소망의 이유가 혹시 주님의 임재 안에 살면 내가 뭔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뭔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 삶에 축복도 있을 것 같고 내 삶이 건강해질 것 같기도 하고 내 자녀가 잘 될 것 같고 내 삶에 기쁨이 충만할 것 같아서 주님의 임재를 소망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앞뒤가 바뀌어도 보통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인하고 데이트해 보셨잖아요. 애인하고 데이트할 때 그 사람하고 만나서 같이 있는 그 자체가 좋아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데이트할 때 맛있는 거 먹고 영화 보고 싶고 또 선물 받는 게 좋고 이래서 그 애인하고 같이 있길 원하는 거라면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 있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죠. 나는 얼마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스스로에게 정말 가식적이고 외형적인 것 다 벗어버리시고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크지 않다면 나는 주님을 과연 정말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나에게 베푸신 그분의 그 엄청나고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과연 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찬찬히 거꾸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짚어보셔야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정말 다윗과 모세처럼 주님 안에 인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뭐가 가능해요? 임재 안에 사는 것이 가능해요. 우리 교회에도 책이 있습니다만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아, 가지고 계십니다. 사셨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가져가셨어요? 이것도 교회에 있던 책이에요. 다 다르네요. 해석하신 분이 다르고 출판사도 다르고. 아, 가지고 계세요 다? 그러시구나. 다 읽어보셨겠네 그럼? 저는 이제 예전에 한번 보고 요번에 이제 되게 얇아요. 그래서 이 책도 되게 얇은 책이에요. 뒤에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이거 한번 꼭 보십시오. 얇기 때문에 맘 먹으시면 한 2시간이면 다 읽어요. 아니 저는 이거 예전에 읽었었어요. 예전에 한 반쯤 읽다가 말았어요. 반쯤 읽다 말고 이번에 또 들었는데 이게 빨리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이게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 이게 반쯤 읽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다 읽어야지. 이거보다는 음미해서 읽고 싶은데 다 읽고 싶은 욕심이 또 더 이거 하니까 그 중간까지 그 좋았던 그 마음이 뒤에 가서는 그 속상했어요. 저 중간까지 너무너무 여기가 천국을 맛보게 한 최고의 책이야. 난 너무 놀라웠던 게 그 뭐야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로렌스 형제는 나중에 믿음도 필요 없었다. 나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니까 실제적으로 늘 보고 있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 나 여기에도 되게 놀랐어. 제가 지금 드릴 말씀 미리 하고 계신데.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하신 게 아니 전혀. 저 오히려 감사합니다. 똑같이 깨닫게 되어서. 그 책에 보면 그 부분이 있어요. 제가 책을 보면서 딴 것보다도 눈에 딱 들어온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로렌스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더 이상 그분을 믿는다고 표현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저 그분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 이 말을 읽는 순간 망치로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 아니 가장 지고지순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의 절정이라고 하는 확실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이분에게는 고작 이 정도 의미밖에 안 되나?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신앙은 뭐예요? 내 앞에 있는 주님의 얼굴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현실인 거죠. 늘 예수님 얼굴 보면서 사니까 예. 믿음으로 이런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를 완전하게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표현할까요? 그건 너무 약해요. 네. 그저 잠잠히 바라보는 것으로 다 표현되어 있다. 구약 성경에 이 같은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굉장히 간략하게 나오잖아요. 이 인물에 대해서. 300년이나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동행한 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되게 간략하게 나와서 도대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임재 안에 살고 주님의 면전에서 얼굴을 바라보는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잘 상상은 안 돼요. 마지막에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한 세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2022년 주님의 임재 안에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 가지로 짧게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의 임재 안에 살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죄들에서 돌이켜야 하는 거죠. 주님의 임재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고집하는 죄들이 있다면 거기서 돌이켜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뭐 죄가 있더라도 좀 괜찮지 않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죠? 이 보혜사가 영어로 하면 컴포터이기도 하지만 헬퍼이기도 해요. 헬퍼는 뭡니까? 도우시는 분이에요.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지 우리가 고집하는 걸 강제로 꺾고 강제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속에 거하려고 하고 돌이키려 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결코 강제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 살기를 원하는데 기도하거나 말씀 읽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이건 내가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네. 이건 돌이켜야 되겠네. 이대로 살면 안 되겠네. 이런 찔림을 주실 때 그래도 이 정도는 하며 살아도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갈망은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 구절로 알려드린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왜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 거야. 여러분, 내가 돌이키지 않는 죄를 가지고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건 오히려 평안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내가 너희의 면전 앞에 얼굴 앞에 나타나고 임재하는 건 오히려 심판을 부를 뿐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보내드린 주님의 임재와 관련된 구약의 구절 중에서 꽤 많은 구절들이 이것과 관련된 구절들이에요. 레위기 22장 3절이나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어떤 목적으로 임재하세요? 심판 목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망한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건 뭘 부른다고요? 주님의 징계를 부르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집하는 죄를 가지고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내 죄로 인해서 성령님이 근심케 되고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다고 신약성경에 말씀하시죠.
성령을 소멸한다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원어적인 표현은 끄다, 억제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내 속에 임재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은 억제하고 성령의 불길을 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내 속에 구원받을 때 영원히 내주하신 그 성령님의 불길을 끄고 억제하며 그분을 근심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집하고 있는 죄들이 있나? 나 기도할 때 너무 주님의 임재를 갈망해, 소망해. 주님이 임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죄를 고집하는 상태에서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건 주님의 징계를 부르는 일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갈망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갈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가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괴로우니까. 내 신앙생활이 뜻대로 안 되니까. 뭔가 잘해보고 싶은데 내 자신을 위한 임재를 구할 수도 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욕구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두 번째랑 연결이 돼요.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요. 주님의 임재 안에 살기를 갈망한다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내 마음속의 소망 창고에서 꺼내 버리셔야 된다. 주님의 임재 안에 살기를 갈망한다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소망 창고에서 하나님 외의 것들은 다 내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결코 잡다한 것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더 좋은 걸 바라신다면 덜 좋은 걸 포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100%를 소유하길 원하세요. 일부는 하나님 거고 일부는 내 것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정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나 따위가 뭐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려야만 그분께서 함께 하실 거 아닙니까? 나 따위가 뭐라고 나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데 하나님 임재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 초대해 놓고 그 손님 들어와서 앉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한다고 TV만 보고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게임 하면서 초대되어 온 손님한테 가끔 눈이나 마주치고 얘기하는 거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그분한테 얼마나 실례입니까? 그게. 하물며 사람에게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하시려고 그래요? 정말 주님의 임재를 소망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의 방에서 잡다한 세상 욕구들이나 감정의 찌꺼기들 이런 것들 정말 그래서 아주 지저분하고 시꺼매진 소파에 주님을 앉으시라고 안내할 겁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고 약속하신 대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세상적이고 본능적인 소원들 좀 버리셔야 돼요. 깨끗하게 포기하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의 상황을 진솔하게 고백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럼 주님 도우실 겁니다. 내 마음의 소망 창고에서 그런 세상적인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고 없을 때 주님께서 깨끗한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주님 와주세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성전 안에 그 안에 잡다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세상적인 성전에도 그건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된다고 그거는. 근데 내 속에 영으로 임재하시는 실제 그 하나님 임재하시는 내 성전인 나에게 잡다한 세상적인 욕구들 가지고 나처분해진 상태로 주님께서 임재하시길 바라면 그 자리에 임재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주님은 어떻게 취급하시길래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죠? 이건 말이 안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의 임재를 소망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에 대해 점검하시고 내 속에 정말 세상적인 욕구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 이런 것들 다 내다버리고 주님이 머무실 만한 공간으로 제 마음을 채워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요. 정말 주님의 강한 임재를 소망하신다면 내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간구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신 분이라면 여러분의 영혼 한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에서 그 한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심령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구약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축복입니다, 이거는. 근데 광야에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했어요? 실제 그 안에 임재하고 계셨어요. 눈만 들어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렇게 덮여져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덮여서 보기만 하면 볼 수 있었어요. 신발이 40년 동안 한 켤레도 닳지 않을 정도로 먹을 것들이 항상 공급되는 주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뭘 요구했어요? 고기 좀 달라고. 조금만 부족하면 주님의 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가 원하는 걸 갈망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죠? 우리 속에 성령님 내주하신다 해서 그렇게 안 산다는 장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하나님의 강한 임재하심은 반드시 연습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내가 매 순간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문 밖에 나와서 아, 주님이 고기를 안 주시네? 마음이 답답하네? 그럼 나와서 아, 구름기둥이 있구나. 주님께서 지금 해를 가려주고 계시는구나. 아, 주님께서 이 추운 저녁에 불로 따뜻하게 막아주고 계시는구나. 내일 아침에는 만나가 또 뿌려질 것이겠지? 그거 먹고 감사할 수 있겠구나. 이걸 보며 연습해야지. 없는 것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육신적인 욕구만을 갈망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의 임재에는 분명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뭘 알아야지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뭘 알아야지 연습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신 사람이라면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임재하신 경험들을 분명히 해보셨을 거예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은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지난 수요일 때 포로쇼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죠. 다른 선배 목사들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포로쇼 목사님 어땠다고요? 자기 안에 갈증이 점점 커진 거예요. 그들에게 듣는 이야기 말고 나도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겐 그런 체험들이 있으시죠? 없는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아마 그런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가 막 흥분되고 막 힘들고 그럴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경험을 했던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해서 얼굴에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한동안 지낸 적도 있으실 거예요. 우울하고 힘들던 상황, 마음이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근심과 걱정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하셨던 적도 있을 겁니다. 하늘에서 스카이다이빙을 직접 해본 사람하고 TV를 보고 말로만 들은 사람하고 그 감동이 같습니까? 같지 않아요. 동물원이나 TV에서만 보던 호랑이하고 산속 깊은 곳에서 정말 맞닥뜨린 호랑이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게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제가 맨날 여러분께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여러분께서 주님께 집중하시고 생각을 그렇게 맞추시고 경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렇게 말로 100번 설명을 드려도 가슴으로 이렇게 와닿지가 어려워요. 이거 제가 못 해드려요. 절대로 제가 말로 해서 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체험들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그런 체험들이 있으시죠? 그런 것들을 자꾸 늘려가셔요. 어떻게 늘려갈 수 있죠? 여러분 주님의 임재하심의 체험을 어떻게 늘려가실 겁니까? 방법이 뭐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꾸 생각한다. 근데 마치 임자매님이 얘기하신 건 TV에서 본 호랑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나는 직접 호랑이를 보고서 얘기 표현하지만 그 얘기를 듣는 분은 직접 호랑이를 안 보신 분은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나의 체험으로 주님을 체험함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은요. 우리 책 다 읽어보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그건 요리사였잖아요. 뭔가 특별하게 신앙적인 이 경륜이나 학문을 많이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삶의 모든 순간 잠 속에서든 깨어나서부터 잠자리 들기까지 항상 하나님이 자기 옆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인식하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20년을 사시니까 뛰어난 신학자들이 이분에게 하나님 임재에 대한 자문을 구해요. 이사하니까 요즘처럼 아주 셰프 뭐 이런 거 떠올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수도원의 주방에서 네. 너무너무 하기 싫어하시는 처음엔 되게 하기 싫어하셨던 일이었는데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걸 그분께 내어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렌스 형제 말처럼 정말 그분을 그냥 바라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뭐 믿는다고 거창하게 떠들 필요도 없이 잠잠히 주님 안에 그냥 주님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하고 어수선하고 우리 정신을 막 분산시키고 어지럽게 만들고 여기저기서 내 주위를 흩어놓는 사건과 말들 행동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고요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정말 죽음의 위협을 매일같이 겪으면서도 놀라운 평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던 다윗처럼 무려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자신을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을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임재하신 하나님께 두 시선을 고정하고 기적을 행하던 그 엘리야처럼 로마의 그 혹독한 탄압과 폭정 속에서도 자신의 달려온 길들을 회상하면서 이제 죽음을 기쁨으로 기다리던 죽음을 설레임으로 기다리던 그 바울처럼 사랑하는 소망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의 임재 안에 살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것도 희생할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왜요? 이게 가장 좋은 삶이니까. 이게 가장 축복된 삶이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자는 얼마나 아름답고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살게 될까요? 이 땅에서 천국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 주제를 정하고 나서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산다라는 그 실제적인 삶을 설명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말로 제가 정말 주님께서 기쁨으로 막 그 말씀 들어주셔서 타이핑을 쫙 해서 좀 지나서 읽어보면 뭐야 이게?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를 그 감정으로 읽어보니까 제가 느꼈던 감정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 자신도 주님의 임재 안에 충만하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설명드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했던 건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그 갈망을 주님께서 마음속에 심어주셨어요. 그게 너무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말씀 준비한 일주일 내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소망했고 노력했고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믿으시고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께 그런 대접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분이세요. 하나님께 때타고 꼬질꼬질하고 잡다한 것들이 널려있는 소파를 내어드리실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내 마음속에 가장 중심을 그분께 내어드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볼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힘닿는 모든 순간순간을 순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대속의 사랑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내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그 모든 순간,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모든 순간을 들어서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겁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임재 안에 살 수 있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 연말에 올 한 해 주님께서 나를 임재 안에 같이 동행해 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실게요.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난 주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내가 고집하는 죄들은 지금 뭐가 있지? 난 주님을 어떻게 대우해드리고 있지 지금? 내 마음속의 소망창고에 정말 지저분하고 더저분한 것들을 가지고서 주님이 오시길 소망하고 있지는 않나. 주님께서 나의 가장 고귀하고 순결한 것을 받으실 만한 분이세요. 주님께서 나를 100% 원하십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얼굴 앞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겠지만 절대로 주님의 얼굴 앞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간구하시는 자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을 겁니다.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시고 찾으시면 주님 100%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세상에 너저분한 것 쫓아가서 거기서 느끼는 아주 작은 잠시 사라질 그런 기쁨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소망하는 주님 안에 임재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그 간구를 주님께서 올해 분명히 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잠깐 기도하시게요.